말씀 찾으실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구절 많이 봤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계속 들어왔던 산상수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의 흐름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99.9%니까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어떤 얘기를 해왔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침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문제가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하게 생겼으니까. 문제 없으면 안 오셨겠죠.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당시 사회의 특징이 뭔가, 지금도 그래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멸망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현대사회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뭔가 답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딱 보고 있으면 얘들은 가만 놔두면 완전 지들이 알아서 멸망할 그런 우리인데, 고개가 빳빳하게 나는 종교행위 열심히 지키고 있어, 문제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내가 썩었다고, 시체 냄새 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회치랑 무덤 같다고. 인간은 엄청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타락한 모습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는가 하면, 구약시대 때 광야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두려워 떨어가지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그래놓고 황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황금송아지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인간이 만들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물체잖아요. 그걸 신이라고. 지금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하고 나서 우리를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멸망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잃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어서 망하는 거야. 인생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여기서 보면 말씀 있죠, 이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게 신뢰할 만한 뜻이에요. 미쁘시니, 이게 신뢰할 만한, 그가 또한 이루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 이름을 붙잡고 살아. 현재 아무런 상황이 어떻든 간에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로 흐르는가 하면, 이 안에 써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섬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를 섬깁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본문이 딱 있으면 위에하고 밑에가
위선하고 외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짓. 문단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 있고 앞뒤로 위선과 외식이 있어요. 거짓. 예수님 보고 너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길거리에 서서 자랑하듯이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고 기도. 예수님이 질타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광야 시대 때 출애굽 하나님이 선택해갖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데리고 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방인하고 똑같다. 이교도들하고 똑같다고 중원부원 기도하는 거. 왜 이교도들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별되는 게 뭔가 하면 다른 종교는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섬깁니다. 신도 아니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스스로 계시고 진짜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차별된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으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아 너들 이교도들하고 똑같다. 너네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속에 시커멓게 썩어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자기 마음이 숨겨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 내가 내 죄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숨길 수가 없어요. 위선을 떨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앞에 산상수훈 앞에 5장에 나오는 그런 솔직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통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됐으니까 가난하니까 주십시오. 그래서 솔직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과 가식을 떨지 않아요. 내가 이렇다고 하나님한테 나 자체를 들고 가요. 그게 복 있다고 하죠. 예수님이. 이게 산상수훈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자신의 마음 안에 결핍되고 모자란 점을 발견해서 다시 이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 원리가 이 기도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꾸밈이 없어요. 진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꾸밉니까? 상상도 안 해봤죠? 그런 생각.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말을 뭐 어떻게 아름답게 할까? 너무 편안하게 해서 살인신 분도 있잖아요. 친구처럼 불러가지고 아버지를 반말하듯이. 물론 대다수 존댓말을 쓰시겠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한테는 꾸밈없이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야.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이방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교도들의 잘못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생각해보면 나도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이교도들의 잘못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계속 중언부언하면서 무의미한 기도를 입 밖에 낼 뿐이다. 그들은 자신이 뭘 말하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사는 내용이 아니라 얼마큼 많이 말했는가이다. 분량이다, 분량. 내가 많이 말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야. 이교도들. 그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교도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는다는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하는 이 기도문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덩치를 크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성경, 번역성경 흥정역이라고 있는데 번역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헛된 반복을 사용하지 말라. 헛된 것을 쌓아 올리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기도하는 건 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삶에 연결된 내용이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삶과 연결된 내용이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언급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 하나님은 감히 아버지라고 해요. 이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 말이 충격적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경전에 있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 씻으러 가요. 손 막 씻고 아예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아요. 너무 높으신 부러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다른 식으로 불러요. 아도나이 들어봤죠? 아도나이. 여호와 대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전통의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질타를 받는 거는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전통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습관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부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익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면. 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어서 교회 가서 미친 사람처럼 떠들었어요. 하나님 살아있다.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 안 놀고 차분하게 그래 살아있어. 그래 살아있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관념에 갇힌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냥 글자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종교와 똑같이 생겼어요. 신앙이 없을 때. 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알고 충격받았어요. 인생 모든 걸 바꿔버릴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기도할 때, 이때까지 신앙 없이 기도할 때하고 관점이 달라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미지 않습니다. 분량 늘리려고 애쓰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니까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이게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마음에 알아서 깨달아서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알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알죠. 아까 찬양에도 불렀잖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유튜브에 가면 블랙가스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예고편이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블랙가스펠의 그 위다 하딩이라는 극인의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도 이렇게 하고 찬양하면서 시키면서 딱 끊으면서 이렇게 해요. 빈 생수병 들고 당신에게 이거와 똑같다. 안에 아무것도 없다. 찬양에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흑인들은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합니다. 노예 생활 오래 했어요. 심하게 가축처럼 사람들한테 취급받고 하루 종일 일해도 아무런 싹도 못 받고 굶고 매질당하고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울음이 이 안에 그 한이 많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치료에서
당했던 소름과 그 아픔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찬양에는 정말 진실함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소울이라고 하죠. 소울. 그 할머니가 우리나라 찬양 가수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중요한 게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중요한 걸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늘상, 저도 그렇지만, 저도 찬양팀에 있었지만, 기타 칠 때도 늘상 생각하는 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높여야 돼. 머릿속에 그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 그게 진실의 찬양이죠. 그런 찬양, 음정박자 좀 틀려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자식이 찬양 노래 들을 때 노래 잘하는 거 보겠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지. 나를 위해서 노래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는 거지.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우리가 찬양할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는 게. 우리가 얼마나 찬양 화려하게 하고 잘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찬양하는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회는 어땠다고요? 위선과 외식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겉에는 다른 척하고 있어요. 속에는 하나님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는 데서 대표기도 할 때. 대표기도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을 마치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기도. 대표기도 할 때.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보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더 은혜스러워. 유튜브에서 대표기도라 치고 계속 보고 있으면 막 눈물이 나요. 그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 해가지고 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기도 한번 맡으면 일주일 진짜 골머리 싸면서 기도 준비합니다. 욕 한마디 안 하려고. 그러신 분 있어요. 운전하다가 욕도 안 하고, 운전하다가 막 뛰어들면 막 욕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대표기도 잘하게 해달라고 걱정돼가지고 혹시 망칠까봐 예배. 그런 거 쫙 모아놓은 대표기도 보고 있으면 그냥 내 목사인데 눈물이 안 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진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이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삶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지금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단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저는 신학교에서 손가락질 많이 당했어요. 옷은 순복음을 가라고. 자꾸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우리 교단에 있는 용인의 칼빈대 조직신학 교수님이 박일민 교수님이라 계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조직신학은 우리나라의 교리를 다루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가장 견고해요. 가장 타협이 없어요. 그 조직신학의 과목의 박일민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불건전하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성경에 게시된 것 외에는 성경을 안 넘어선다는 거예요. 성경에 게시된 것 외에 들린다 그러면 그거는 원수가 뿌려놓은 나쁜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구원의 교리가 나오다는 거예요. 구원의 다른 방법. 이단들이 많이 쓰죠. 내가 구원자다 뭐 이런 거. 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뭔가 하면 그게 성경에도 쓰여져 있어요. 우리 좌우에 나리성 거울과 같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뭐죠? 우리의 찔림과 마음을 찔림을 준다고 했어요. 말씀, 우리 마음의 찔림을.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나리성 칼에 찔린 것 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모든 생활에 필요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을 받는다. 책망받는다고 말씀으로. 또 어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적 있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있는 와중에 내 구체적인 문제가 그 말씀하고 딱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지? 나 스토킹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토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신 하나님이,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니까 성령 하나님께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런데 설교자가 자기가 본문을 찾고 자기가 스스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자신이 거기서 내용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설교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당시 유대사회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전달하는 거야. 말을 어떻게 하면 유식하게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이 내가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나 인정해달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설교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설교 통해서 목회자를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게 관심이 다 쏠려 있는 거야. 이게 설교입니까? 설교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랑이지.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본문을 만들고. 목회자도 경건생활 안 하면 설교가 엉망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성도는 압니다. 저거 하나님한테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여러분도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 성경 제자교 이런 거 안 받아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의 요구가 이 마음에 있어요. 채워지. 그래서 알아먹어요. 저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말씀 안 하는가. 대략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래서 겸손한 그런 목회자나 겸손한 성도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비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끌고 가셔야 하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좋거든요. 눈앞이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말든 간에.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생존인 거죠. 생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힘든 사람들 있죠. 대다수 그런 경우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귀 막고 눈 막고 자기가 다 걸려놓고 자기가 원인 제공해놓고는 함정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네. 아닌데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니까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들으라고.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그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나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졸라서 그분이 하게 만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뭔가 하면 그 반대로 스스로 각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품 안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는 거. 마틴 루터는 이걸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르침을 받는 게 기도다. 기도가 수준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내 요구만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내 요구만.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쌓여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들으려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다니엘 세 친구가 그랬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불석 앞에서 불구덩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기도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진짜 높은 경지에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명하시든지 나는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이클래스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여기서 복받은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달라고. 유대인들은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물질 같은 거, 그런 걸 구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까 산상수훈에 복받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거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다 똑같이 이 안에 죄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그런 상태인 걸 알아요. 은혜로 빛이 들어온다 그랬죠. 이거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 오면서 자기 마음 들여다보세요. 100% 여기 와서 오고 싶어서 옵니까? 특히 새벽기도 나갈 때,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안에 수많은 분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요만큼만 자야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늘 안 나가도 되겠지? 담임 목사님 안 나오니까 담임 목사님 안 나가도 되겠지? 그래서 행정 목사님 이제 나도 뭐라 안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야지. 그러면서 안 나가고 근데 한쪽 편에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 나가야 돼. 오늘 하나님 안 만나면 너 오늘 살 수가 없어. 너 또 죄지면 살래? 이게 막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살다 보면 그거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도무지 답이 없구나. 여러분 뭐 끊으려고 작정해 봤어요? 내 능력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화 안 내려고 작정해 봤어요? 욕 안 하려고 작정해 봤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면 돼요. 하나님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 이런 거 바꿔달라고 하나님한테. 자기가 나쁜 사람인지 아는 거야.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잘못된 거를 밖으로 돌리지 않아요. 안으로 생각하지. 자기부터 생각하지. 남 탓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 왜 죄가 용서가 안 돼? 내가 하기 싫은 거 내 마음속에서 발견되니까 하나님한테 그거 갖고 하는 거야. 나 하나님 하게 해달라고.
쟤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복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에게 있을 거를 하나님께서 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왜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 저 그런 적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다가 너무 서럽고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것만 듣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어떤 건가 하면 뭐 높이고 찬양하고 좋은 말만 그런 것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어른들이 되게 멋있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막 다 터지는 거야. 기도가 막. 하나님 너무 외롭다. 막. 빨리 결혼하겠다. 그런 기도 않고 또 농담이고 일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서럽다고 사람들이 나 너무 무시한다고 막 그런 정말 내가 진짜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한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기다리신 것 같아. 내가 그 말 하려고 난 진짜 한마디도 안 끄끄하고 있어. 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내 힘든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그런 진실된 걸 듣고 싶어 하시죠. 정말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정말 필요한 것을 주님한테 아뢰라고.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주님 앞에 있으려고. 연약하고 모자라니까 매일 주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주님 앞에서 비워진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진실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꾸미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렸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 한마디 하면 감사합니다 한마디 할 때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정말 진실되게 감사하니까. 하나님한테 아뢰는 말이 다 진실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벽보고 하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듣는다는 기대도 없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정말 하고 싶은 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삶도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바꿔 하나만 주세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